38절까지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하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죠.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그렇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장소는 주님께서 쾌적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또 여기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준비케 한 하나님 말씀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 안에 충만해 주시며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또 영적으로 다 갈급함이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또 충족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깨닫고 얻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또 온전히 잘 따르는 그런 원칙을 준수하고 또 혼의 중요성을 알고 또 복음을 위해서 늘 힘쓰고 수고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선포하고 듣는 이 귀한 시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성령 안에서 잘 하나로 또 결속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과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네. 몇 년 전에 국내 한 생명보험 회사에서 그 은퇴 연구소가 있는데 그 은퇴자 93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과 생활, 그리고 일과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 등 세 가지의 그런 주요 문제를 물은 결과 이제 그 세 가지의 답이 나온 거예요. 첫째가 가장 후회되는 게 노후 여가 자금을 준비하지 않은 것. 네, 그걸 후회했고요. 둘째,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없다는 것. 이걸 또 후회를 했고요. 셋째,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각 항목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이것들을 위해 인생을 충분히 썼을 건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후회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일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면 그들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정말로. 노후자금 이렇게 탄탄하면 후회 없는 인생인가요? 평생 취미 즐기면 후회 없는 인생인가요? 아니죠. 그죠? 자,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죄인들은 이 잠깐뿐인 이 생밖에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생에서 저기 남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 잘 사는 인생인 줄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5절에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은 어때요?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년, 90년 살아도 손바닥 넓이라고요. 제 아무리 노후자금, 강인한 체력, 또 인생을 즐길 거리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멈추게 하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관점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방금 제가 얘기한 은퇴자들의 바람대로 산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여기겠지만 성경은 결코 이 생이 끝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이에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임종을 앞두고서야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난 그동안 뭘 대비했나 이거죠. 왜 이 사람들은 후회를 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진리에 결국 무지하여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한 죄인들은 바로 비참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 대해서 최소한 후회 없는 그런 대비를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혼의 구원을 우린 다 이미 보장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영생을 지녔다고. 우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잠들다가 다시 깨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 이거예요. 몇십 년을 살든 중요하지 않고 꼭 그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4절이나 베드로 3장 9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무슨 부자나 무슨 뭐 이렇게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나 무슨 유명한 사람들 우리 부러워 안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은 후회할 인생이 될지가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지옥은 안 가요. 영원을 대비한 거는 후회가 없겠지만 그 외에 또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각자가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제 후회가 남을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기쁨이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는 삶을 성도 각인에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등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고요. 이를 위해서는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아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했지만 다가올 영혼에서 그렇죠? 후회 없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땅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겨야 한다 이거죠. 네. 자,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안목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냥 인간의 육신과 지혜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필요한 건 뭡니까? 나의 성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적 원칙이죠. 내가 주님을 알았다 이거죠. 주님을 믿었다 이거죠. 이제는 주님을 따른다 이거죠. 근데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원칙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인생이 인정받는 것이고 후회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원칙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경건한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생에서의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혼을 귀중하게 여기며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름은 구한다 이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의미 있는 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생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경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다 인내하셨죠. 그렇죠.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에서의 칭찬과 영광스러운 유업을 위해서 지금 이 현세에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런 의미 있는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원칙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장차 저 하늘에 갔을 때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배우라 이거죠. 자,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8장 다시 한번 34절 보시면요,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되겠어요. 그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어요. 또 그분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12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뭐예요? 배반자인 마귀였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왜 정작 온전하게 따른 제자들은 이렇게 적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쉽지만 그분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질고를 결행하시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고난의 본을 남기셨다 이거죠. 여러분 본이라는 게 왜 있어야 돼요? 뭔가 올바른 걸 모르면 본을 제시해서 이대로 하면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본을 남기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괜한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 나 고생하니까 나 십자가 졌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요, 그냥 막연한 괴로움도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 또 친구로부터 돌아서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가족이나 지인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럼 그거보다 주님을 더 우선을 따라야죠.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또는 자기의 꿈과 목표와 성취 등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고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해 인생을 바쳤는데 만약 성경적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때요?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그거 십자가라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게 쉽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별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순교자가 괜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십자가라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참된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들, 가짜 교인들, 특히 거짓 사역자들은 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하지 실제로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주의와 욕망을 실현하다가 받는 고통을 마치 신앙의 십자가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이 생에서의 안락과 성취와 출세 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거나 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예요. 그렇게 이 땅에 배교한 교회들은 결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박해를 당한 적도 없고 단지 세상으로부터 호의와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쓸 뿐이라 이거죠. 세상이 그 교회를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인다고요. 또 전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을 따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의 산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이 고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구한 적이 없어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으니까 나 그냥 이런 거 없이 나 주님 믿고 섬기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기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동참하라 이거예요. 세상과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때로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취급을 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동참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와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인들에게 구주로 증거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가 받을 고난은 없다고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정죄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대님 교회는 지금 세상이 다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단이라고. 왜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또 바른 성경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교회들의 실상을 얘기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조롱을 두려워한다면요, 어떻게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바른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이런 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책망과 심판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과 바른 성경, 바른 교회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는 눈치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이러한 사역을 세상은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온갖 미움과 핍박과 조롱과 박해 등이 예기치 않게 닥치기도 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걸 감수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게 본다 해서 여러분 이 신앙을 포기할 건가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아예 안 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닥쳐오는 온갖 고난, 역경, 박해 등을 주님을 위해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온다고 감당해야죠. 세간의 비난과 조롱, 반대를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고 진리를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피하고 순간의 안락과 이익을 추구한다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라고. 밥존 시니어 목사님이 이런 격언을 했죠.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서 순간의 안락과 또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는 삶 살지 말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배우라. 두 번째요, 위대한 역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3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거죠. 네. 여러분 이거 구절 보면 참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생명을 자기가 잘 지켜야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생명을 잃으면 구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원칙은 실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당연히 구하는 것이 정상인데 주님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땠어요? 그분 자신이 곧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어때요?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분이 오히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뭔가 작물을 심을 때도 어때요? 씨가 땅에 심겨져서 씨가 죽어야 어떤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 씨가 나 죽기 싫어요. 그럼 그 씨는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열매는 안 나오죠. 한 알의 밀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가 나오죠. 자, 이러한 원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위대한 일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나왔죠.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헌신해서 주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역자들도 많다고요. 그 예는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의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콰도르 아시죠? 남미 그 에콰도르에게 아우카족이 있어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특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그가 아우카족이 너무 흉포하여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마침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현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쉽겠어요? 이 아우카족이 너무 흉악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니까. 근데 이 짐 엘리엇은 이 아우카족에 대해 너무 연민이 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헌신해서 그 아우카족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 몇 달간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수색대가 그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마침내 찾은 것은 참혹하게 찢겨 죽은 그의 시체와 유품이었어요. 게다가 루크라는 잡지에는 그 참혹하게 죽은 모습이 그대로 화보에 실린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 신문을 본 그 미국 사람들, 그렇죠? 그 선교사 가정, 또 그 나라 사람들 얼마나 경악했겠어요. 그런데 1년 후에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간호사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이 아우카족에게는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아내가 5년 동안 이 아우카족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부인은 아마 그 아우카족에게 자기 신분을 잘 얘기 안 했던 거죠. 그냥 봉사해 준 거예요. 이 추장이 궁금해겠죠. 자기를 이렇게 잘해주는 이 여인이 누군가. 그러자 짐 엘리엇 부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죠. 만약 짐 엘리엇이 희생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가 갈 일이 없었고, 그럼 그 아우카족이 구원받은 일이 없었겠죠. 짐 엘리엇이라는 그 사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짐 엘리엇의 희생으로 아우카족 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역설의 진리라고요. 그렇죠? 생명을 잃으니까 어떤 거예요? 구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다양한 역설적인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약하고 아플 때, 여러분 그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움직이고 운동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장롱에다 숨겨놓고 움켜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돈을 더 투자를 해야죠. 잠언 11장 24절에 나오는 원칙대로 해야죠. 다이어트를 하려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되죠. 여러분, 안 먹는다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죠. 먹긴 먹되 오히려 건강하게 먹고 운동해야 다이어트가 되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려가야 되죠. 여러분, 올라간 사람이 끝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죠.
내려가야 어때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올라간 사람은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죽음 이후에 지하세계까지 다녀오심으로써 그분은 철저하게 내려가셨죠.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고 땅에서 지하세계까지 내려간 거예요.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온다고. 자, 이것이 성경적 법칙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이에요. 이러한 원리대로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함으로 섬겨야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을 부인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자기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그분께 오는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친척, 가족, 진짜 극단적 상황이라면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은 절대 못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 생명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소유와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인데, 주님은 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미워하라는 것은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가 장차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2장 펴져 있죠?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다음 절 25절 보세요. 25절 26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위하는 사람 어때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거를 내던지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나중에 더 훨씬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기의 안위와 편의를 우선시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또 위대한 진리의 가치를 아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예화를 드린 대로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 그 부족 전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배운다는 사실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진리를 위한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배우라. 세 번째요, 혼의 가치를 알고 그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다시 마가복음 8장 36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 보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흔히 재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장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학식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자, 속된 말로 어때요? 이것 빼면 시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마다 제일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색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인간의 혼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라는 거예요. 혼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세상 전부를 얻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불멸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고, 혼은. 그러니까 그 혼을 잃어버렸다면 영원토록 비참한 거죠. 좀 돈이 없다. 나는 몸이 비실비실하다. 그럼 잠깐 이 땅에서 좀 비참한 것 뿐이죠. 혼을 잃어버리면 그건 영원토록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범죄자처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인간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 혼이 귀하다는 거죠.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 세상 속에서 각자의 육신이 갈망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에다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그 돈을 언제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돈이 과연 사람의 생명에 무엇을 기여하냐고요. 예컨대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부자는 온갖 재물을 쌓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더 큰 창고 짓고 이후에 그곳에 쌓일 재물을 상상하며 흡족해했습니다. 돈벌이 재밌다 이거죠. 막 그냥 통장에 돈 쌓이고 막 주식 오르고, 그죠? 부동산 오르고, 신난다. 그럼 앞으로 또 뭐 사야지? 또 돈 얼마 더 벌어야지? 신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이거죠.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재물과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대신에 뭘 잃었냐?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비교가 되냐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육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혼이에요. 여러분은 인간의 육신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요,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환산했거든요. 인간의 몸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약 2,4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 그냥 커피나 그냥 음료수나 사 마시면 여러분 몸값을 다 낸 거예요. 2,400원짜리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냐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몸이 어때요? 언젠가는 죽어서 썩고 부패될 거라고요. 몸이 노쇠해지죠? 쭈글쭈글해지죠? 얼마요? 2,400원. 여러분 2,400원짜리 몸을 위해서 명품 구두, 뭐 명품 옷 다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자, 여러분은 반면에 사람의 혼에 매겨져 있는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몸은 2,400원으로 분석이 돼요. 그럼 혼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 혼이? 이러한 광고가 있어요. 10만 달러, 3,000조 파운드, 프라이스 리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10만 달러는 요새는 더 올랐겠지만 약 1억 1,075만 원이에요. 환산하면. 이 첫 번째 제시한 10만 달러, 약 1억 1,075만 원은 그 몇 년 전에 미국 프로풋볼 1초당 중계방송 광고를 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풋볼 있잖아요. 그 중계방송 할 때 광고 넣잖아요. 1초 광고할 때 1억 1,075만 원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측정이 됐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1초 광고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한 3,000조 파운드. 여러분 3,000조 파운드는요.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약 545경 2,500조예요. 네. 우리나라 아마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400조인가요? 뭐 대략.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자, 3,000조 파운드, 약 545경 2,500조 원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의 한 우주 물리학자가요. 지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물리학자가 여기 지구 있잖아요. 이거 지구. 이 지구란 행성을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545경 2,500조래요. 지구가.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시한 영어로 priceless. 이게 이제 뭐냐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뭘까요? 아까 얘기한 10만 달러, 3,000조 파운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단어와 어울리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의 혼이에요, 혼. 네. 지구의 가치가 545경이 나는데, 그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아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가 뭐예요? 인간의 혼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혼이 지구 전체의 값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존재 가치는 이 온 땅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 혼이 구원받았다면 어떡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육신의 삶일까요? 그 2,400원짜리 이 몸을 위한 삶일까요? 인간의 혼을 염두에 둬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 하죠. 우린 이 능력으로 혼의 구원을 보장받았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토록 쉼이 없이 고통당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우리 어때요? 우리의 혼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귀하죠. 우리는 자신의 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혼에 대해서도 연민을 갖고 그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혼은 귀하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실로 어리석은 것이기에 당연히 조롱하고 멸시하며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2,400원이 최고인 줄 아니까. 그렇죠? 지구의 545경이 최고인 줄 아니까. 혼을 알겠어요?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죠.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자,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복음 전파를 통해 오는 것이. 여러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바보들이다, 저 바보들.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거리 나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냐? 사람 끌어모으냐? 세상을 그렇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죠. 로마서 1장 16절이요. 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목사나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나 설교자는 항상 회중들의 혼을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혼을 이겨오는 자를 현명하다고 하셨어요. 잠언 11장 30절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경시할 수 있겠냐 이거죠. 남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잠잠해서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능히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도 어떻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거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거죠. 디모데서 2장 12절 말씀이죠.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그런 이 자리가 여러분 소중하다는 걸 인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숙고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참된 자녀요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칭찬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1904년에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요. 큰 낙농장의 법적 상속인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미 백만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백만장자 되는 건 얼마나 세상에 부러워하겠어요. 그의 부모가요, 이 보댕을 세계 일주까지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 일주하는 동안 윌리엄 보덴이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 마음에 큰 부담을 지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일생을 복음 전파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백만장자가. 그걸 다 포기하고 어떤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복음 전파에 내 일생을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진짜 바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윌리엄 보덴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이러한 결심을 했을 때요, 그는 자신의 성경 맨 뒷표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지체할 수 없음. 그러니까 머뭇거리지도 않은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요,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해하던 중에 선교 준비를 하려고 우선 이집트에 먼저 들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 들렀는데 그만 뇌막염에 걸려서요, 한 달도 못해서 죽고 만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헛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덴 성경 뒷장에는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적었냐? 짧아요. 후회 없다.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 없다. 비록 그가 제대로 된 복음 전파를 통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지만 그는 누가 뭐래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한 거죠. 왜죠? 자기의 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수고와 노력은 충분히 보상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냐 이거예요. 주님을 믿는 일이 쉽고 편리하다. 그럼 누가 그분 안 따르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교회 물밑도 다 쳐들어오죠, 사람들이. 그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에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장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소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다면 이 가는 길이 넓을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길은 좁다고요. 왜요? 쉽지 않다고요. 왜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써야 되니까. 그럼 그것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건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다면 가장 후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 고난과 역경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길만 넘어서면 영생과 유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보장돼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후회나 아쉬움을 느껴서는 안 돼요. 내가 진리를 이렇게 따르더니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됐다. 그걸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그분을 따랐다. 영원해서 기억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영원을 바라보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겠죠.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도 후회 없이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러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해서도 후회 없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칙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